유다 백성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구원 방법을 보니 하루 동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그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루 동안 그들은 구원함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신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구원 방법은 신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 동안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아하스웨로 왕이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고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하는 일이 하루 동안에 허락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 말고는 허락된 날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돼요. 적그리스도 또 배교한 교회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신속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은 이후에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또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심판을 하게 돼요.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땅으로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는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녀하면 타락한 교회, 배교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도 며칠 만에 이루어져요? 하루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단 하루 동안의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즉각적인 심판이요 신속한 심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비참한 멸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애통하게 되죠. 그리고 또 슬픔에 가득 차서 괴로워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비참함이 있게 될 것을 심판의 때에 이런 비참함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불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불못이 있는데 불못에서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니 에스더 8장 11절 12절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12월 13일 하루 만에 회복됩니다. 괴롭힌 자들은 하루 만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의 때에 예수님이 신속히 재림하셔서 하루 만에 음녀와 적그리스도와 배교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루 만에 참 교회와 참 성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도 보호해 주시고 성도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부자가 안 됐어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병 낫는다고 해서 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잘 풀린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더니 자녀들이 잘 안 풀려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결혼한대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자녀들이 결혼을 못해요. 더 이상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이유는 우리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육적인 해결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물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건강 달라고 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안 고쳐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라도 잘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믿는 기준이 되어버리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질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장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한 복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 믿다가는 우리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의 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함 받게 되는 것이고 해결함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알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정말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병든 일이 있고 환난 중에 있어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겨낸 것이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지금의 삶을 못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환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어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간신히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힘겨운 나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예수 믿어도 별 변화가 없다고, 잘된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잘 이겨내고 버텨낸 거예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질병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계시록 22장에는 속히 오리라 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7절의 말씀이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을 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냐면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단다. 그러니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해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그냥 알고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예언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명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가까이 왔을까요? 아직도 먼 이야기일까요? 지금 점점 대환란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점점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오실 날이 먼 것처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주어지고 상급을 주실 것인가 안 주실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믿음으로 살아야 맞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아직 멀었네 그러다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안 오셨지만 내가 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을 평가할 때는 어떤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으니까 준비 안 해도 되고 나이 먹었으니까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꼭 젊다고 해서 오래 살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빨리 하나님 부르시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겠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이 가까이 왔고 아직 태풍은 오지 않았으나 이미 미풍은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대환란의 비유가 된다면 미풍은 징조에 해당됩니다. 이미 태풍에 대한 징조들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미풍이거든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에 큰 태풍이 왔다가 지나갔는데 주로 경상도 쪽에 피해가 많이 있었죠.
이제 2번에 걸쳐서 나머지 태풍들은 다른 나라로 갔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뉴스에 나온 그 건물은 어떻게 됐어요? 지하 주차장 물이 쫙 차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차 빼러 갔다가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건물들은 차가 있는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물을 다 막는 차수벽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비한 그곳에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어요, 안 찼어요? 안 찼어요. 똑같은 지역인데 한 건물은 침수돼 버리고 한 건물은 끄떡 없었습니다. 침수되지 않았어요.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피해를 입은 분들은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 힘든 가정 중에 있지만, 우리가 대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풍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대환란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대비가 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인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의 왕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시지만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루 만에 다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속히 오리라 하신 계시록 22장 말씀의 2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은 무엇입니까?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행한 대로라는 말씀은 일한 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 오늘 이렇게 또 여전대 헌신일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을 하나님이 일한 대로 다 뭐 해주신다고요?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낙심치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새 힘을 얻고 능력 얻어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2가지 일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음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배교한 자들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신속하게 하루 만에 진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 교회와 참 성도들, 참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일한 자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보응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환난을 뭐 해야 되면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요. 왜 기다려야 되는가? 환난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오셔야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때에 보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 받을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환난이 오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급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오히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징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실까요? 증언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세 번째는 뭐라 하셨냐면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계시록 22장 말씀의 세 번째 말씀으로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은 내가 진짜로 속히 오겠다 그런 말씀이죠. 진실로라는 의미가 진짜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과 12절과 20절 통해서 속히 오신다라고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이 강조한 것에 해당됩니다. 3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이시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3번이나 강조했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강조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되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때는 알 수 없지만 오실 때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심판도 이루어지고 구원도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죠.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할까요? 그날은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승리의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승리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심판받고 우리는 환란이 끝나게 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재림 신앙으로 무장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